봄에 뿌린 씨앗이 자라나 황금 물결을 이루며 수확의 기쁨을 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은혜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위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돌봐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풍성한 열매로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와 줄기를 내면서 풍성한 열매 맺는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음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셨음을 기뻐하며 이 씨앗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오늘 우리도 나의 삶에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편의 시를 제가 낭송할 건데 이 시는 그 씨앗의 시각으로 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용히 그 은혜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씨앗의 고백. 당신이 떨리는 입술로 아멘 하는 순간 나는 성령과 함께 저 하늘을 날아서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심기웠습니다. 충만하신 성령 은혜의 쟁기로 모든 근심 염려의 검은 돌을 제하시고 저 천국을 흐르는 생명수가 아버지의 팔을 지나 손을 스치며 내 얼굴에 내려옵니다. 넘치는 사랑에 견딜 수 없는 나는 창조의 영의 손을 잡고 내 안에 담긴 축복을 하나씩 펴보기 시작합니다. 저 우주 깊숙한 어딘가 밝게 빛나는 별을 발견하듯이 주의 은혜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며 예수의 향기 가득한 열매가 발견할 때 나는 하나님의 미소였습니다. 당신이 슬퍼할 때 나는 하늘의 위로로 공급받았고 당신이 아플 때 예수의 보혈이 설익은 열매를 붉게 물들여 자라나게 했습니다. 한때 작은 씨앗이었던 내가 당신 안에 충만한 감사가 되었습니다. 나의 떨림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나의 충만이 당신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돌보신 그분께 나와 함께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지루하고 소음이 될지언정 주께는 즐거운 사랑의 속삭임이 될 겁니다. 아멘. 속삭임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과 함께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에서 아주 춥죠. 좀 추워졌더라고요. 조금만 추면은 막 감기 몸살이 오고
그러더라. 오늘 감기 몸살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추운 날씨에서도 따스한 아주 난로가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듯이 오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호주에 가면은 소를 키우는 농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소를 키우는 모습을 잘 살펴보면 먼저 넓은 초장에 소를 다 풀어 놓는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그 흔한 울타리도 없습니다. 줄을 묶거나 고삐를 묶지 않은 채 그저 소를 방목해서 키웁니다. 소들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마음껏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주인은 이 소들을 어떻게 다시 한 곳으로 모을까요? 넓은 초장을 일일이 뛰어다니면서 소들을 데려오는 것일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닙니다. 그저 주인은 초장 한가운데 물 웅덩이를 파놓는다고 합니다. 한가운데다가 물 웅덩이를 파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풀을 뜯다가 목이 마르게 된 소들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전부 그 웅덩이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울타리 없는 초장을 누비는 한 마리의 소와 같습니다.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일들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꿈과 목적이라는 풀을 뜯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취감을 얻고 꿈을 이루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 목마름을 경험해요. 목마름을. 세상이라는 초장에서는 체험을 받을 수 없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느끼는 영적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세상도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채워줄 수 없어요. 그 목마름을. 여러분, 오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은혜의 신학가를 예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강가에서 말씀의 생수를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복음 전하면서 마음껏 마십니다. 얼굴이 환해져. 너무 갈급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막 말씀의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오늘 여러분이 말씀의 생수를 마실 때 여러분은 인생의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질 때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내 영혼을 적시고 삶을 적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정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참 그 역사가 없었다면은 우리 교회 전부 거의 다 코로나 때 오신 분들이에요. 그 말씀의 생수가 없었다면 이젠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해요. 와, 이제 저도 트라우마가 물러갔어요. 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생수를 마실 저다. 아멘요, 아멘요, 아멘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요, 매우 짧고 많은 비유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진리입니다. 특히 이 비유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 속에 일어나는 심고 거두는 은혜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뭐를? 심고 거두는 역사.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혼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령께서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은혜의 씨앗을 뿌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땅은 스스로 곡식을 낳지 못합니다. 잡초는 땅에서 스스로 자랄지 몰라도 곡식은 스스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농부가 정성스럽게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돌봐줄 때 그 씨가 자라고 수확물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간의 마음도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회개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는. 인간의 마음은요, 은혜가 메마른 곳이요, 그 마음은 스스로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이 강단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요, 올라와서까지 집에서부터 토요일날 저녁에 가슴에 탑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의 생수로 우리 성도들을 채워주옵소서. 이 간절함, 다른 기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깨트리고 은혜의 씨를 심어주실 때만이 생명과 은혜가 자라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께서 은혜의 씨를 뿌리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님을 향한 마음의 기대를 갖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성령님을 향한 마음의 기대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주일날이다. 예배당 가자. 이러고 와서 아무 기대도 없이 여러분 멍하고 아멘, 아멘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 성령께서 은혜의 씨앗을 뿌리실 때 우리는 성령님을 향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대를. 시편 기자도요, 성전의 문에 들어갔을 때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우리가 인생의 계절마다 믿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계절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눈 감지 마세요. 앞에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세요. 굳어진 마음으로 표정을 찌푸리지 마세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심어질 때 이 말씀의 씨앗이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기대감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모든 것을 삭히고 움트고 싹이 나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영혼과 믿음의 열매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대감과 열망과 갈망, 목마름을 바라보시고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인생 속에 자라난 잡초를 제거해야 됩니다. 잡초. 제가 앞에서 곡식은 스스로 자라지 못하지만 잡초는 스스로 자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마음속에 자라나는 잡초를 제거하라고 경고합니다. 마음속에 자라나는 잡초를 제거하라! 경고해요. 마음속에.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해라? 버려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이게 병으로 가요. 집착을 하게 되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축복 이만큼 예비된 것이 안 보여. 그러면은 보이는 축복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아멘 할렐루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넘치는 악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것만 보이는 거야. 물러가라. 여기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으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이것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씨를 뿌려주셨다면 그 말씀을 잘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온유하라는 것은 잘 유지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메투 헬리는 말하기를요. 자기에게서 선하신 성령을 몰아내는 자들은 그 순간 악한 신의 밥이 됐다. 악한 신의 밥이 됐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그 주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죄와 사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며 이것이 계속 여러분 안에 주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을 바깥으로 내보낸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의 씨앗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성령을 거절하고 귀찮아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계세요. 연약함도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도 얘가 뭐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무엇인가 내가 사로잡혀 있어. 이걸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 내쫓을지어다. 성령님 쫓아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의지력을 주셨어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 나도 믿음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지만 내 존재에 하나님이 기름 부셔서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아니, 이미 받았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거절하고 귀찮아하면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역사하지 못해요. 아니 제가 화요일날 설교를 하고 다 또 안수도 해주고 기도도 다 해주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을 평마를 치고서 5시까지 안수를 했지 뭐요. 그랬는데 내가 근 40년을 정말 생명 걸고 사역했어요. 근데 그러고서 평말 치고서 안수해주고 났더니 이틀 3일 동안 다리를 걷지를 못하겠어. 뼈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어떡한데요? 나는 참 그렇게 하고 싶고 저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오늘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로의 하나님. 아침내 그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하는데 안 아파. 장로님 보고 내가 지하를 화장하러 내려가면서 여기다 뭐 놔달라고 그랬지? 예? 응, 나 다리 아파. 장로님 놔줘.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 그건 약속이야. 빨리 놔. 아, 그 찬송 계속 나와요. 아,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고 싶어요. 막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막 눕혀놓고 안수하면요 냄새들 푹푹 나죠. 막 거기서 먼지도 나죠. 근데 그게 행복한 거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수많은 세월 하면서 허리도 다리도 약해졌어요. 다른 데는 아픈 데가 없어요. 뭐 더 젊어진다는데 뭐. 또 샘나서 뭐 아멘도 안 하잖아. 나보고 이제 72 된다고 하면 누가 그걸 믿냐고. 에?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서 불합리한 것들, 악한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은 거 있다면은 내보냅시다. 그게 뭘 아까워가지고 또 반복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성령의 영역이 작아지면 빈 공간으로 원수 사단의 욕심과 거짓, 탐욕, 음란, 물질과 같은 잡초들이 그때부터 막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자라나고 있는 잔가지와 잡초들을 뽑아냅시다. 오늘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뽑으려는 여러분의 의지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뿌려주신 은혜의 씨앗에 모든 충만이 모아져서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불을 간구합시다. 두 번째로 성령이 심어주신 은혜는요 생명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뭐로? 생명으로 성장해요. 옛 유대인의 격언 중에 자연은 단번에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연은 단번에 일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도 씨앗을 뿌려보신 적이 있으실 것이지만 씨앗은 생명의 싹을 트자마자 미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 자라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니까 처음에는 뭐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싹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곡식으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이 있는 식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식물. 변하지 않아요, 이 식물. 생명 있는 식물.
이처럼 우리 삶에서 은혜의 역사도 쉬지 않고 생명으로 자라납니다. 자라납니다. 내 믿음이 비록 새싹과 같이 어린아이와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이 넘치는 주의 자녀이고, 죄와 연약함의 단점 투성이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오늘도 자라나고, 오늘도 자라나고 있고 성령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아니야. 오늘도 작은 그 몸부림치고 연약한 그 사람, 오늘도 하나님 생명으로 막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는 다른 사람이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저 사람을 왜 세워? 믿음이 없잖아. 아이고, 성질도 더럽고 이러면서 판단하고, 응?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해도 여러분도 한때는 어린 나무였고 어린 아이였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내 생명으로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현재에 만족합시다. 현재에. 계속해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의 씨앗이 이삭에서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나도록 간구합시다. 제 사역이 골방이었잖아요. 처음에 조그만 몇 명 앉지도 못하나 조그만 골방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권세자들 전부 상담해주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세상에서 이러는데 완전 아기가 돼요. 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생명에 생수가 들어가니까 전부 믿음이 자라서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청와대 다니다가 다 사표 내고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안 돼야. 여러분, 연약하고 단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데 하나님 오늘도 생명으로 막 자라게 하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헌신이 충실하게 자라나도록 간구합시다. 우리 정옥주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요 열이 안 떨어지고요, 몸이 열이 나고 춥고요, 너무 아파요. 그렇게 문자가 왔는 걸 내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막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라고. 그러고 잤는데 아까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데 문소리는 누구세요? 그랬더니 대답을 하네. 또 한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정옥주요. 제가 그렇잖아 원래. 왔는 거야. 왔어요. 그래서 어디 앉았냐고, 저 2층에 앉았어. 근데 또 보니까 또 보따리 하나를 가방을 들고 왔어. 목사님 음식 못했어요. 추워가지고요. 그래서 살짝 떠들어봤더니 상추도 가지고 뭣도 가지고 이런 거야. 자기 사명을 놓지 않는구나. 아파도 내 사명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머리에다 손대고 기도해 줬어. 꼭 치료됐어. 아멘. 그 조금 이따 또 전화 왔어. 누구냐면 오르간 치는 누구, 인수가. 목사님, 너 왜 그래? 목사님, 저 감기 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주고 펑펑 울면서 하나님 또 치료하셨을 거예요. 손병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또 기도해주고. 근데요, 걱정이 안 되고 행복해요. 행복하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요. 아프기도 하고,
근데 저 사람 죄졌어요. 아니야. 자꾸 판단하지 마. 목사님 가정에 5명이나 한꺼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 여러분 흉 많이 봤죠? 목사 가정에 무슨 5명이나 다 목사들이 다 걸렸어? 아니야.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라도 목사님 이 녀석이 하면서 꿀밤도 주고 등짝도 툭 때리고 하면서 조금만 크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 나 있잖아 목사님은 혼났어. 그리고 혼내는 목사로 유명해. 제발 좀 그러지 말고 혼낸 게 아니라 애칭이야. 사랑이라고. 아멘. 이영애만 했어. 에? 여러분 연약함도 괜찮아요. 아직까지 고치지 못한 거, 내보내지 못한 거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또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내쫓아버리려고 좀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러면 성령님 의지해야 돼. 성령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할렐루야. 괜찮아요. 오늘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아니 나는 이 때 묻은 지팡이라니까. 이거 정말 때가 엄청 묻은 지팡이 내 자신이.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일하시잖아. 그래서 성령님께 붙들리죠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내보내야 될 게 아직도 세상 그 분노와 연약함 이것에 사로잡혔다면은 먼저 여러분 손을 놔. 이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내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인생이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먼저 매일 일용할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땅은 천박하고 광야가 많았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대신에 매일 밤 수억 개의 이슬 방울들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 이슬 방울들이 광야를 살리고 광야의 생물들을 살리면서 양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가서 사진을 찍는 게 있어요. 저는. 근데 너무 멋있는 게 이슬이 쫙 하얗게 앉았는 거를 이거를 갖다 찍으면 우와 너무 맛있어. 너무 멋있고 창조 하나님을 그 손길을 거기서 보는 거예요. 광야의 이슬로 인해서 식물도 살고 그리고 거기서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에 한 20분 정도 가면요 꼭 뭐가 묻혀 있어요. 수도꼭지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니까 거기 수로를 다 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수로가 다 묻혀 있다. 아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오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난 이거는 꼭 처리하고 싶어요. 처리할 것들이 많잖아요. 처리할 거. 여러분 속에 쓰레기가 있는 거 그냥 처리하지 않으면 냄새 풍겨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고 성령님 의지하고 처리합시다. 그러면 매일 밤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슬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을 키우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말씀의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아멘하고 잡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내려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막 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려지잖아. 그럼 나는 말씀 앞에 가는 거야. 어디로 간다? 하나님 말씀이 막 이슬같이 내려오니까 나는 말씀 앞에 가는 거야. 그래서 와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지난주 그렇죠. 꿀과 꿀솔같이 침이 막 달어. 말씀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말씀의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아멘하고 먹을지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한 중에 매일매일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 이슬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슬을 여러분의 영과 전 존재로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작은 은혜의 물방울이 모여서 여러분의 내면에서 터지는 생수의 강으로 터져 나게 됩니다. 아멘. 또한 성장을 위한 연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연단. 보리를 지배하는 농부들은요, 겨울이 되면 보리밭을 밟아줍니다. 그래야만 보리가 더 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 제가 충청도잖아요. 몇천 평에다가 보리를 씨를 뿌려요. 그러면 이렇게 가을에 보면 조금씩 다 싸게 나요. 봄에. 근데 그거를 막 밟아요. 가서. 막 보리가 미안해 하면서 밟아요. 걔들한테 미안하죠. 막 밟아요. 그래야만 보리가 더 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인생의 날들 속에 고난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밟으실 때가 있어요. 밟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죽이고자 함도 아니요. 고통받는 것을 즐거움이 아니라 더욱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의 섭리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편하니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을 밟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참 그 수많은 세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지만 저는 수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큰 사역이에요. 우리 이반의 교회가. 응? 근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들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재문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바빠요. 설교할 날이 너무 많아요. 설교 원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설교방에 가면 꽉 찼어요. 근데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인식하면서 설교했을까? 성도들은 뒤집어주고 다 은혜 받고 다 변화되지만 전담령이라는 존재는 어떨까? 그것을 계속 성령의 말씀으로 조명해 봅니다. 그래서 깨달은 건 나는 때 묻은 더러운 지팡이인데 주님이 지금까지 붙잡으시고 사용하셨구나. 요즘에는 그러면서 내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 웬일인지 하나님의 그 영감을 또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합동주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와서 목사님 저는 이런 비전이 있는데 목사님도 그런 비전이 있는 건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대로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서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 안에 열리고 영의 말을 하고
아멘. 그래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마다 주께로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통을 묵상하지 말고, 그 아픔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감동했던 순간들이, 그 순간들, 주님의 포근하게 오른발로 감싸 안아주셨던 시간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다른 거는 다 그만둬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원수는 물러간다.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할 때에 그만큼 해도 됐다. 오늘 2022년 11월 며칠? 13일까지 나를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흔적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원수들은 다 죽을 것 같고 교회 문을 닫을 것 같았지만 얼마나 귀한 일꾼들. 하나님은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래요. 그 영혼이 살아있나? 여러분, 이 영혼이 축복을 받아야 삶의 축복받아요. 그렇다면 오늘 영혼의 축복을 받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한번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그 흔적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사랑의 줄은 아무리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고, 그 줄은 인생의 겨울에도 얼어붙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줄은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자주 떨어져 있어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 견딤의 은혜, 이 연단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밟으신다 해도 더욱 생명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대나무가 마대를 만들수록 강해지듯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흔적이 남아서 그 어떤 시험과 고난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능력의 사람으로 성장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양으로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저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저다.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것은 마음껏 즐거워하라. 마음껏 즐거워하라. 충분히 즐거워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멘. 이미 복 주신 것을 인해서 온전히 즐거워하라가 아니라 앞으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미리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것도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아멘. 즐거워하라. 얼굴 피세요. 오늘 성령의 대리면 이맛박 다 대려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복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모든 일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합시다. 맨날 입으로 아이고 우리는 안 돼요 뭐 이렇게 살고 맨날 그게 노래 삼아. 그게 노래가 됐어. 그럼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다고. 그리고 이런 주실 것에 대한 감사는 믿음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고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 감사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의 여러분 헌신하더라도 믿음으로 심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성도는 감사는 그래서 믿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시작. 믿음의 감사. 믿음의 감사. 믿음으로. 내 상황이 어려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앞으로 주실 복이 보여. 믿음의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앞으로 뭐가 보여? 주실 복이 보여. 자, 복이 보이는 분만 손 들어봐. 안 보이는데도 손 들었으면 아멘. 그것도 믿음이잖아.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주실 복이 보여. 아니 골방에서 시작한 사역이 믿음으로 보니까 앞으로 전담양으로 하나님은 축복한다. 반드시 나가 너를 축복하리. 그만. 그대로 됐어요. 지금도 저는 복이 보여요. 와, 세계 열방을 향해서 막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게 보이는 거야. 근데 다시 보이는 거야. 근데 같이 봅시다.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내 생활 어려워도 지금 막 가난해도 무엇이 안 되어도 믿음의 눈을 뜰지어다. 늙어지면 눈이 어떻게 된다? 그런데 영적 눈은 영적으로 늙어지면은 눈이 이렇게 해서 안 보여 아무것도. 오늘 눈이 떠질저다. 믿음의 눈이 떠질저다. 절대로 믿음의 눈이 작아지면 안 돼요.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봐야 돼. 또 여기 이단 생기면 큰일 나. 아무거나 보지 말고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다. 아멘. 그러면 내 건강 어려워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일이 더 어려워지고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비된 천국이 보이고 예비된 천국이 보이고 내 아버지 집이 보이고 황금으로 지어준 아름다운 내 처소가 보입니다. 그러니 내가 장차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이렇듯 믿음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감사는 결국 기도하는 삶에서 싹트게 됩니다. 인간의 육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냥 아주 완전 탁 꺾어놓고 말해보자고. 육신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안 될 때도 잘 될 때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역경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손실과 실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열려집니다. 그때 오늘 열려질자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설교 길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다 했어. 다 했어. 그 믿음만이 세상의 세찬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감사의 열쇠를 받을 저다.
잘 돼도 감사합시다. 어렵다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